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화면 제가 넘길 수 있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인데요. 7번째 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한테도 주님께서는 칭찬과 책망을 다 하시죠. 어떤 칭찬,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간이 편지로 적어서 보낸 거죠.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라. 이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르는 거죠. 성경에서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잘 들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잡으면서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지역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권좌는 왕좌랑 같은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요, 버가모 지역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버가모 지방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버가모에는 우상신전이 많았습니다. 황제숭배 역시 만연했죠. 버가모 지방은 우상숭배, 황제숭배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환경은 버가모 교회에 엄청난 압력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 앞뒤로 타종교회, 어떤 예배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종교회 건물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 석계역만 가도 사거리, 오거리인가요? 하여튼 중심지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거기에 큼지막한 그런 어떤 잡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 압력이 당연히 되겠지요. 자,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는요, 종교가 정치, 경제랑 긴밀하게 엮여 있었거든요. 우상숭배를 거부하면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됐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됐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렸죠. 어떻습니까? 버가모 성도들은 힘들었겠죠.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요, 사회적 고립과 비난, 경제적 불이익,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연히 버가모 성도 중에서는 이런 정치적, 종교적 압력에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알겠군요. 왜 주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는지 말입니다. 아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니 잘 들어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버가모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기 쉬웠죠. 여차하면 예수만 섬기겠다는 신념을 포기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심판 주시니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였죠. 버가모를 위협하는 로마의 칼, 그 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주님의 칼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심판하는 권세는 로마 황제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당신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짚어주시려는 겁니다.
당장은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 우상을 숭배해야 할 것 같고 로마 제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황제를 섬겨야 재판정에 서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의 재판을 능가하는,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힘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버가모 성도들은 어떻게 해왔던 걸까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동참하는 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저자들, 우리랑 같이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 납품 안 한다니까 대번에 절하네. 예수 믿는다는 저 기독교인들, 황제한테 절 안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니까 대번에 절하네. 그 예수라는 양반 참 서운하겠어. 허허허.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겁니다. 심지어 안디바라는 성도가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안디바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아마도요, 평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체포를 당한 거죠. 마침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로마 제국은 안디바의 죽음을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본보기로 활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버가모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동료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은 계속 이어졌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막강한 권세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상황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성도들은 육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건요, 육신의 안위나 무탈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킬 힘을 달라고 구해야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따를 텐데 그럴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도와주시길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칭찬만 들은 건 아닙니다. 책망도 들었죠.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건요,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발람의 교훈이 뭔지 알아야 할 텐데요,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슨 짓을 했냐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이라는 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과 발람의 사주를 받은 발락한테 속아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또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만 거죠. 그리고 우상의 제사에 자연히 수반되는 성적인 음란도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얘기잖아요. 발람과 발락 얘기는 저 구약 시대 얘기란 말입니다. 이 구약 시대 얘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걸까요? 버가모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발람처럼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가모 교인들을 미혹한 겁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믿는 예수 덕택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 이러면서 윤리관을 흐리게 했을 거고요.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 그까짓 거 먹으면 좀 어떠냐? 이러면서 버가모 교인들을 우상 제사에 끌어들였을 거고요. 버가모 성도들은 그저 우상 제물 그냥 음식 먹는 파티인 줄 알고 갔다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됐을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너희들 세금 내지 않냐? 로마 황제한테 절하는 것도 그냥 그런 비슷한 거다. 니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 제국의 국민이라면 절해야 되는 거야. 문화에 발맞추는 것일 뿐이야. 그런다고 믿음 자체를 저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꼬드겼을 겁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가모 성도들도 거짓 사도들한테 속아 넘어간 거죠.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자들을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했나 본데요. 니골라당? 이거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에베소 교회 할 때 봤던 말이죠. 대략 한 열흘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할 때도 니골라당이 언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버가모 교인 중에는 신앙의 타협을 권유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듣고 만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두 구절을 같이 놓고 볼까요? 다시 한번 두 구절 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잘 보세요. 밑줄 그은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한번 보세요.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도 지켰죠. 여러분, 여기서요, 잡다랑 지키다가 한글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키다도 헬라어로는 잡다라고 해서 둘이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저렇게 다르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왜 우리가 잘했다라는 말을 두 가지 반대되는 상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잘했다 이러면 칭찬하는 뜻이죠. 그런데 똑같은 잘했다를 잘했다 이러면 반대의 뜻이죠. 이를테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크라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반대되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사용한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던 버가모 성도들이 발람의 잘못된 교훈을 잡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주님의 씁쓸한 심경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요, 사탄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건 사회적인 압력, 배척, 불편함을 견디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압력과 배척과 불편함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붙잡고 계십니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진리를 굳게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쉬운 발람의 교훈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지키려면 힘이 든다면서 내 잘못된 욕망을 승인해주는 이론, 유행하는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시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속히 심판하고 징벌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내 입의 검이란 뭡니까? 아까 어떤 표현을 봤나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까 봤던 구절이죠. 좌우에 날성검이 뭐라고요?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죄, 안 그래도 원하던 차에 그 생각이 맞다고 지적해 주니 신이 나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 음행, 이런 죄를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로마 권력자들의 칼이 아니라 주님이 휘두르시는 심판의 칼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요, 우리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와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날선 검은요,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호의 검이지만 우상을 따르고 변절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 설교에서 이어서 살펴보죠.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곳이었죠. 우상숭배, 황제숭배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사회적 고립과 비난, 경제적 불이익,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점을 칭찬하셨죠. 반면에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이들은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범했죠. 그런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선 검으로 베어버리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신이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를 위협했던 로마의 칼, 그 칼처럼 강한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상과도 같은 재물과 탐욕과 자기 사랑에 빠지라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유혹하고 겁박합니다. 너희들 뭐 그렇게 다르게 살 거 뭐 있냐? 그냥 어울려서 살아라.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라. 뭐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랑 똑같이 살자. 이렇게 세상이 자꾸만 어깨동무하려 듭니다. 하지만요, 그 칼이 두려워서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 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주님의 칼을 받아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 주님의 심판의 칼을 두려워하며, 또한 칼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굳센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